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손가락 하트에서 좀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가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참 쉽지가 않죠. 마음에 늘 걱정되는 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제시킬까? 어떻게 하면 좀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모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를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붙잡는 게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잡습니다. 그리고 언제 잠을 자나 봤더니 스마트폰을 놓는 순간 잠을 자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방학 때 보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참 걱정이 돼요. 부모로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절제시키려고, 통제시키려고 뭐 이렇게 방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 9시에는 스마트폰을 제가 잠자는 방에 갖다 놓는 거. 그리고 밤 10시만 되면 저희 집에 와이파이가 탁 이제 자동으로 꺼지도록 타이머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해요. 걱정된 마음 때문이죠.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 보여요. 여전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로 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아이의 나이 때에 난 뭐에 빠져 살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TV였습니다. 텔레비전. 제가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초 때 집이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전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학 가서 보니까요, 하나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흑백 텔레비전을 사셨어요. 시골에는 안 샀거든요. 그 당시에 시골에 한두 집 이렇게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지 집집마다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는 흑백 텔레비전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 세상이 펼쳐졌겠습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그 흑백 TV 보고 있는 거예요. 저녁 6시인가 7시인가 6시인 것 같네요. 그때쯤 되면 시작하잖아요. 그죠? 애국가 울리면서 시작하고 밤 12시 되면 애국가제 장 나오고 다 끝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TV를 학교만 갔다 오면 보고 있는 건. 제 기억에도요, TV 하도 봐서 부모님께 야단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만 좀 보라. 근데 그만 봤을까요? 그렇게 재밌는 거 어떻게 그만 봅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왜 그렇게 TV에 빠졌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는 마음속의 허전함, 이 낯섦,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탈출과 TV였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비록 뭐 15살이라는 짧은 인생이죠. 근데 15살의 저의 인생은 오롯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골 고향에 있잖아요. 저의 추억, 저희 친구들, 저희 삶. 이게 다 거기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한다고 저한테 상의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사 간다 그러고, 오늘 보니까 전학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제 마음 속에 굉장히 얼마나 서울이 낯설겠습니까?
친구도 없지요. 새로운 학교죠. 아마 그래서 더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뭔가 이 강제 분리된, 저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강제 분리된 마음이었던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를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뭐가 있겠구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여러분,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다면 그 아이가 그거 볼까요? 자기가 생각해 더 좋은 걸 보겠죠. 거기에 빠져들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생각으로 아이를 보니까 조금 걱정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 기도 왔다가 이제 제가 7시쯤 집으로 가거든요. 집에 가서 이렇게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지없이 스마트폰이 없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걸 봤어요. 토요일 같은 때는 이제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보통 6시 반까지는 제가 자거든요. 근데 6시 반만 되면 알람도 안 울렸는데 그분이 들어오세요.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여전히 걱정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좀 내려놓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왜요? 그 아이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요. 아, 나도 그때 텔레비전에 그렇게 빠졌지.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지금까지 제 삶에 그렇게 이어질까요? 아니죠. 지금은 저희 집 TV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모습 속에서 저를 보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관점의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붙잡아와요. 여러분 3절 한번 가보실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바로 그 다음 6절에 바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왜 이렇게 했는지.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인을 고발할 조건 찾는 게 아니고 어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한 지금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까딱 잘못하면 이들이 파놓은 함정에 딱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예수님을 이제 이들이 올무에 건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선생은 사랑이 하나도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반대로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쪽에서는 또 걸겠습니까? 아, 저분은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니, 이래도 올무에 걸리고 저래도 지금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예수님은 빠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지금 머뭇거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기세가 더 등등해졌습니다.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빨리 대답하시라. 자기들이 이겼다고 아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황이요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뭐가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9절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 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그 말씀이 들려져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어로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이들이 느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문자로 언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뭐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 요즘은 뭐 사건 프로파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던데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 묵상하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이 여인을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아 왔어요. 그렇죠? 그 현행범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왔어요. 그러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아 왔는데 왜 여자만 옵니까?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았다면 상대편이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자는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 남자와 이들이 세상 말로 얘기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화가 났죠. 뭔가 이 같이 음모를 꾸미는 이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행범으로 붙잡았다면 둘 다 붙잡아 왔어야죠. 왜 여자만 붙잡아 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분명히 그들이 미리 짜고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거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가운데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인을 붙잡았던 이들이 그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 여기에 늘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도요, 율법을 알아요. 그렇죠? 이 죄가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이 여인도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드러내놓고 그 행위를 하지는 않았겠죠.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을 알면서 누군가 여러분 보는 데서 하나요? 소위 말하는 이 스마트폰으로 뭐 이게 야동 아시죠? 야구 동영상.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빠가 본다. 근데 뒤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볼 수 있나요? 전혀 그런 일은 없죠. 몰래 숨어서 야구 동영상 보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이 여인이 그런 행위를 분명히 은밀한 곳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숨은 곳에서 당연히 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와 그 여인을 이들이 붙잡아 왔다는 것은 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 그것을 행하는 여인을 이 사람들이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붙잡아 온 사람들도 평상시에 그것을 드나드는, 그 죄악 속에 드나드는 무리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여인을 붙잡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에게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 여인을 데려온 이들은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전혀 없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아시는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땅에 무언가를 그글적그글적 쓰셨어요. 그런데 이 행위를 2번이나 하세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 6절 봐보세요. 6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에 봐보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뭘 쓰셨을까요? 예수님 뭘 쓰셨을까요? 성경이 기록 안 됐으니까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유머로 거기다 이름 썼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이름.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 이름을 썼다 이렇게 그런 이제 유머인데, 랍비 문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땅에 뭘 쓰셨느냐? 교만한 죄를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랍비 문헌에는 그렇게 예수님 쓰셨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쓰셨겠어요?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이 여인을 고발하는 그들의 죄, 그죠?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갔죠. 여러분 뭘 얘기하냐?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실상을 발견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망각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실상을 비로소 발견하자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돌을 놓고 그 자리에 떠나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여인을 지금 고발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죄가 훨씬 더 추악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나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올바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납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실상과 나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깨달아야 주님을 올바로 만나는 게 가능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하게 비추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웃을 올바르게 대하는 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나의 실상을 제대로 비추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나도 무너지고요, 이웃도 죽여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를 향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이들을 향해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산다고 얼마나 자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은요, 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을 외친다고 그것을 말한다고 복음의 삶이 아니고요. 복음의 삶은 나도 살고 내 옆에 사람도 살아요. 함께 윈윈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 이 여인에게 11절 보실래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을 새롭게 세우시는 예수님 보이십니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라. 이제 새롭게 살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여인을 고발했던 자들은 여인을 죽이고 여인을 무너뜨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을 다시 세우고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우리 요셉을 보면요, 이걸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요셉 아시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죠. 그런데 노예로 살던 그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감옥의 죄수가 됐죠. 노예이고 죄수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읽어요. 그리고 또 결론도 알아요. 총리가 돼요.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요셉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라면 날 모르니까 괜찮아요. 가족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그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 겁니다. 정신분열이나 어떤 이거에 걸려서 죽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고도 충성을 다했어요. 주를 믿는 백성이니까. 아니,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 집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총무 맡겼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애국 총리 됐을 때 보디발 장군 집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받았을 상처와 마음의 그거 가지고 요셉은 정말로 제대로 살 수 없었을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런 상처투성의 상황에 머물렀다면요, 성경은 피바람으로 아마 거기 기록됐을 겁니다. 복수의 칼. 안 그렇겠어요? 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 충분히 그거 가능하잖아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형들 다 불러다가 목 댕강댕강. 그죠?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는 그냥 죽이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아주 그냥 그 한글의 위대함 찢어서 죽이고 말려서. 안 그럴까요? 아니, 인간의 본성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드러나요. 요셉이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창세기 45장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 다 뭘로 해석했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요셉의 고백으로 모든 문제가 사실은 눈 녹듯이 녹죠. 형들에게 있는 마음의 부담감, 자신의 있는 마음의 상처, 또 이런 모든 갈등의 상황들,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요셉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함께 세워져가는, 나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족만 이 구원의 사건이 거기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누구도 살아요? 애굽 사람들도 살잖아요. 7년 흉년 속에 애굽 사람들도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자, 이제 질문이요. 궁금한 점. 요셉은 어떻게 이런 복음의 삶이 가능했을까요? 자신도 가족도 애굽 사람도 살리는 그런 총리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전도 폭발 배웠을까요? 사형리? 복음학교?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하냐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실상이 딱 드러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난리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형들이요. 그동안은 형들 생각에 아버지 야곱이 방패막이가 돼준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며 도대체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요셉은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들 손을 통해서 나라 하여금 애굽에 오게 하셨고 또 거기에서 감옥에 가게 하셨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들은 지금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서로 모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고 우리 요셉에게 이야기하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보복의 칼날이 우리에게 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해요. 요셉에게. 그때 요셉이 또 반응을 나타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7절 보이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니, 다 만났고 같이 살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시간 얼마나 지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요셉의 형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보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앙납음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게 여실히 딱 드러났어요. 자, 그때 이제 요셉의 행동입니다. 우리 파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우리 큐티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해 봅시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두 번째, 드디어 앙가품할 기회가 왔다. 아버지 방패막이도 없으니까 절호의 찬스다. 감격의 눈물. 아니면 그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이나 벌어진 일들, 자기를 총리로 세운 거, 이거 다 해석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한 가정을 지금 세워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요셉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런 보복이나 그런 뭐 상처나 이런 게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요? 형들이요. 형들.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고. 그죠? 그래서 자기도 알죠. 저게 아버지의 유언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형들을 볼 때 울었다는 것은 요셉은 자기는 해결됐으니까 다 해결됐겠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입장, 자기 수준. 그런데 형들의 입장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자기 자신이야. 난 다 해결됐어. 난 괜찮아. 우리 흔히 그러기 쉽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부담감, 내 마음의 상처, 이거 해결되면 다 된 줄 알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훌륭해요. 근데 복음의 삶은 뭐라고요? 그들의 형들의 입장. 내가 형들의 입장까지는 내려가지 못했구나. 저 두려워하는 마음, 저 불안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구나. 그거에 대한 비로소 자기 실상을 본 요셉의 울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삶도 펼쳐지지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든 원치 않는 삶이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원하는 상황도 원치 않는 상황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 그 어려움, 그 고통의 상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실상을 비춰보지 못하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의 죄악된 실상들이 낱낱이 보여요. 성경 묵상할 때 우리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격려하고 북돋아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그 사람들만 우리는 늘 생각하죠. 아니요. 어느 때는 내가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렇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나 자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면 그게 비로소 보여요. 그러면 내가 더 추한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감히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나? 비록 형들이 가해자이지만 내가 어떻게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까?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어떻게 감히 비난과 판단과 정죄의 돌을 우리가 던집니까?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실상을 안 비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보다, 그 자녀보다는 내가 의인인 거예요. 최소한 우리의 기준은 걔보다는 내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내 손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지금 쥐어져 있습니까? 탐욕과 욕심과 정죄와 비난과 판단의 돌들이 지금 들려져 있잖아요. 상황만 만나면 어디든지 그 대상을 향해서 내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삶에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자들로 살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고 있는데 돌을 던지면 그 사람만 죽나요? 던지는 나 자신이 죽어요. 너의 그 정죄함으로 주님이 너를 정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그 비난으로 하나님이 너를 비난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 실상을 비춰보고 나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리고 옆에 사람을 살려요. 가해자인 그 사람도 살려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살려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보면요, 속이 터져요.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또 목사는 또 그렇습니까? 목사라는 이 직업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고 지도 못 지키면서 그게 병이에요. 목사의 직업병. 그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막 판단을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얼마나 죽이겠어요. 그 판단으로. 그 과연 주님이 나도 살리고 걔를 살리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앞에 비춰보면요, 내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더한 사람이지. 나도 더한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주님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 발견된 나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발견된 나의 실상, 그 사람 말고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말고요, 나요, 나.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실상이 발견되고 있습니까?